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실까요? 서로가. 잘 오셨습니다. 별로 인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예, 금년도 이제 3개월 남았네요. 그 남은 3개월을 어떻게 잘 보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냥 하루가 한 달이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참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이럴수록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내가 설 곳에 섰는지, 자세는 똑바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 떳떳한지,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두루 살펴보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가운데 참 대단한 분이다, 또 너무 소중하다, 이분은 이 자리에 꼭 서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발견될 때마다 정말로 신비로워요. 신비롭고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누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유대 정통 계열에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공생에 함께했던 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서요. 성경을 문장이 말끔하게 그 예수의 생애를 말끔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가고 또 여러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고 연구해서 잘 이렇게 편집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복음서에서 참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더 친숙한 그러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이렇게 사복음서 예수의 생애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심과 예수께서 부활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누가복음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이죠.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아주 멋진 인물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를 대들보와 같은 그런 아주 그냥 인물이다, 그렇게 역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물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의 생애 4권의 책, 사복음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의 책들은 계시록, 묵시록을 이렇게 제외하고 거의 서신입니다. 서신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평가할 그러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신들의 모든 서신들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사도행전과 연결을 시켜서 그 서신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바르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지금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 이 누가가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든든한 4기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기둥, 교회의 기둥, 그리고 성도들 하나하나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소개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한 서너 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40주년 때에도 한 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8년 전인가도 한 번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4기둥, 기독교의 4기둥은 우리 성동교회의 4기둥이기도 하고요. 또 성동교회의 4기둥은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의 4기둥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 기둥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제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1절에 자, 우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그분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바로 첫 번째 기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심을 받는 대로 만들어져가는 존재입니다. 또 가르치심을 받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요. 그래서 무엇의 가르침을 받느냐라고 할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고 할 때에 그것이 나의 생애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은 가르칠 스승도, 또 어음이 교육하는 부모의 권위도, 또 그 누구도 나를 가르치려고도 안 하고 가르치려고 해서 가르쳐 지는 것도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권위 있는 존재, 권위 있는 가르침이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그 권위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귀한 말씀을 이제 귀하게 듣고 또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마지막 권위, 보루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나심과 또 그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정말로 소상하게 전하고 싶었던 이 누가는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기초, 기둥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이 삶을 이제 살아가신 그 내용을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서도 아주 영적으로 차원이 좀 다른 그러한 복음서를 기록한 이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부터 시작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14절에 내려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었대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저 신약 성경 뒤쪽에 요한 1, 2, 3서를 쓸 때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분을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만지고 듣고 다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너희에게 이제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내가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말씀 대신 그분과 서로 교통, 교제,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는 교제와 사귐을 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권위를 어느 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재감도 달라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도 달라지고 또 말씀이 역사하시는 세계, 그 세계의 기적도 아마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혼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늘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좀 가까이 대하고 싶은 그런, 비록 꿈속에라도 말이죠. 그분과 가까이 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이 찬송이 제게 음미가 되더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다가가고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기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34장 1절만 불러보실까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리 따르는 많은 우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학생이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내가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받고 사는 게 뭘까? 주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뭘까?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이 딱 펼쳐지더라고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한 편의 설교 대단합니다. 정말로 이 산상 설교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풍요로운 것인지 몰라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를 향해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8가지 복 하나하나를 여러분 음미해 보셨습니까? 마음이 비워야 천국이 온대요.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비워야 천국이 와. 이 마음 속에 잡다한 것을 가득히 담고는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거 다 좀 한번 쏟아놓고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버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여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저와의 관계가 참 꽤 오래되죠. 오래되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0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부흥회 인도하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다고.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들은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난대. 그래서 무슨 노래인가, 무슨 찬송을 내가 했지?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찬송했는데, 그래서 찬송이 아니라 대중가요를 했다는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무도 머물 자리가 없어. 마누라도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남편도 앉을 자리도 없고, 자식들도 앉을 자리가 없어. 어린 새들이 와서 앉으려고 푸덕대다가 가시에 찔려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가슴이야. 심령이 빈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비워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더라고요. 그래야 천국이 온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생 자체가 타락한 존재여서 인생 자체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되어서 울어야 될 사람들이야. 희덕거리고 살 존재가 아니야.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고 악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세상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저 지진과 이제 재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인간사를 바라볼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상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온유라고 하는 말은요, 참 그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음미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어린 왕자가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길들임을 받은 자만이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길들임을 받은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야. 온유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졌다는 의미지. 그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주님은 평안하실 거야.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저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신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고,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의를 위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총의 빛 같아.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에 마음을 여시고 눈을 밝히고 귀를 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행하신 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정리한 것이 그겁니다.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자.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레벨을 붙이라는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네. 모든 일에 예수로 도장을 찍고 살자는 거야. 도장을 찍고 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잠을 잘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다 예수의 도장을 찍고 하자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행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가르침의 기둥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를 흉내내며 살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흉내내며 살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을 매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다시 한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기독교의 두 번째 기둥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종소리 울리면서 우리가 축하하고 노래하고 아이들이 무용하고 막 그냥,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우리들의 신앙의 기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은 다 죄 아래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 죽음을 대신하겠지? 아니에요. 죽음까지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안 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목적이,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섬기려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의 죽음이 없이 죽음을 벗어날 존재가 없어. 그의 죽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선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씩 오르셨던 곳, 또 갈보리의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절규의 7마디를 쏟아내신 그 죽으심이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선지자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깊이 또한 영적 세계를 본들 얼마나 이제 넓게 봤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입을 여셨어요. 바로 보라. 보라 할 적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주목했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의 죽음입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너는 없어, 이 말이에요.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에 사로잡힌 존재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병에 획가닥 합니까? 왜 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막 머리를 싸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내가 갇혀 있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찬송에 놀라운 주제가 하나 있다면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그렇습니다. 그 쓰라린 아픔을 날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린 양 예수를 노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따라하십시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뭐라고요? 살아내심을 나타내사. 받아보세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예수는 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을 주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위협 속에서 늘 이렇게 끌려 살고 또한 도망쳐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오늘까지 민수기서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난 민수기를 이제 읽으면서 막 속이 막 답답하고 어떤 곳에 가서는 막 속에 상처를 입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세상에 10가지 재앙이요 애굽에 싹 그냥 이제 이어져 나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이제 내리실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니까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저들은 어떤 느낌, 감정에 그가 한밤을 보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어.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 그뿐 아니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대. 생각만 해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육지같이 건넜대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올 때에 서너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어요. 가네스 바데안가 거기까지 한 2년? 그 기간에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도 여전히 참 참아주시는데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 따라하세요.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 어떻게 하겠다고? 안 읽으셨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미친놈들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이제 갇혀 살아요. 누가 가둬놨습니까? 하나님 가둬놨어요? 아니면 모세가 가둬놨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둬놓은 분이 없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엄청나게 짜증이 나신 모양이에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노라. 내가 들은 그 말, 너희의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기어 들어간 게 광야 이제 40년 동안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자기네들이 한 말대로. 참. 지난 수요일날 우리 최인영 목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정말로 저 양반 참 대단하다. 그 광야 40년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시체 치우는 기간이었대. 안 그래요? 40년 동안은 이제 그들이 제1세대가 다 죽는 그러한, 그러니까 거기서 시체 치는 일만 40년 동안 했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 광야 같은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요. 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애굽이에요. 내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전부 삶의 기준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성공하면 우리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돈 벌으면 돈 벌어야지 우리도. 세상이 자녀들 잘 키워서 인류 대학 보내면 우리도요, 별짓을 해서라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세상으로 삼으니 어떻게 가난이 보이겠느냐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려면 저 하늘나라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세상이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거든.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이 생애, 가르치심, 행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을 이제 이야기하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뭐를 질문하냐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때가 언제 옵니까 하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야. 그리고 약속하신 네 번째 기둥, 성령 강림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었어. 이 창조의 세계도 성령이 없이 안 돼. 예수의 탄생도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서 탄생케 하셨어. 교회의 탄생도 성령이야.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하나하나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축도를 여러분 마지막에 축도 받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거는 그냥 주문 같아. 첫째 뭐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셋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 세 가지야. 거기다가 자꾸 그냥 뭐를 붙이고 하니까 길어지는 거지. 첫째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셋째,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미국의 유명한 경건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의사와 같다. 둘째, 성자는 약제사와 같다. 셋째, 성령은 간호사와 같다. 여러분, 의사가 진단하고 약을 조제하지만 그거를 옮겨서 환자들과 더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기독인의 삶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속에 팡팡 역사하시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막 움직여 주셔야 돼.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교통하심. 성령이 우리에 오고 있어서 막 움직여 주셔야 돼. 따라하십시다. 두 손 잡고 성령께서 막 움직여 주셔야 돼. 감이 안 가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돼. 믿습니까? 네. 내가 나이가 좀 들었죠. 나이가 들어서 말이 자꾸 늘어져서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미안해요. 다음에는 20분만 하겠어요. 나이가 드니까요, 움직이기가 싫어. 따라하십시다. 앉는 게 좋고, 눕는 게 좋고, 자는 게 좋고, 돼지는 게 좋고, 그렇게 이게 이렇게 그냥 누가 오라 그래도 근데 막상 가면 좋긴 좋아. 근데 그냥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점점 굳어져. 어휴, 큰일 났네. 먹는 것도 힘들고, 내보내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책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시계가 하나 있어. 딱 보니까
이 시계를 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계를 덥석 들어서 그 시계를 찼어요. 내가 결혼할 때 우리 마누라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결혼 예물 시계예요. 이거는요, 디지털이 아니어서 이렇게 풀어놓으면 죽어. 그 차고 움직이면 가. 아날로그야.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이로구나. 그래서 이걸 차기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걸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놓으면 죽어요. 그리고 찰 때는 시계에 맞춰가지고요, 한번 흔들어요. 그 차고 나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테이프가 돌아가야 시계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가죠. 자, 이제 결론합니다. 자, 4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행하심과 가르치심. 둘째, 그의 죽으심, 십자가. 셋째, 그가 부활하심. 넷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의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혼란한 세상에 저희들을 늘 밝혀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올곧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성동교회가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